오늘 이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네, 예수님. 또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때때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도전해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네들이 믿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도대체 너네들은 뭘 믿니? 한번 믿음을 한번 증거를 보여봐.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사실은 뭐 이런 책과 같이 보이는 물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뭐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믿음이란 것 자체의 이 실체를 보여주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당시를 살아갔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증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을 보면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행동하는 것, 사람이 움직이는 것,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즉, 이 말은요, 이 행동이 없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 가만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움직임을 말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듯이 믿음도 그냥 내가 믿노라가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행함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도 없고 유익한 삶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행동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행동을 잘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하고 많이 쌓아야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한다면 이것은 이 믿음과 행위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행동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손가락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0쪽이에요. 10쪽. 7장 15,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도 완벽해 보이는 것 같고 율법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상가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 매우 상식적인 말이죠.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도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이 열매는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열매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서는 뭐가 납니까? 그 열매가 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열려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포도나무여야지만 포도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열려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마구마구 맺히는 겁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돼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가장 좋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분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더듬어 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 인격과 성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 내려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인격과 태도가 여전히 예수 믿지 않던 그대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좀 고장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도박하고 막 행패 부리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래도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딱 되었으니 이젠 우리가 그 나무 대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가지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 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1장에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말씀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상과 인격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 말씀에 기초한 삶, 말씀이 꿈꾸는 그 나라의 삶,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집에 가면은 우리는
억지로 그 집에서 편하게 있습니까? 그 집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됩니까? 집이니까 편해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주인 되면요, 이것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도 없고, 말씀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나와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쩌면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점검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믿음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그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싸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싸워요. 저도 아직도 저희 아버지랑 투닥투닥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람이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돌아서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가장 좋지만 싸운 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일어나야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참았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까요? 용서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화해를 한번 청해보지 않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그 성령님의 초청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꼭 그래야 됩니까? 반감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린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죄덩어리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해봐야지. 그래도 내가 용서해봐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화해의 열매, 용서의 열매, 화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항상 따뜻한 이 온기만 쐬면서 열매가 맺힙니까? 찬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밤공기도 맞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하면서 생존한 열매가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인생의 열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맺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수많은 갈등이.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결국엔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낳고 내고 악함을 쌓으면 무엇을 낳습니까? 악함을 내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그 행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농부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백꽃과 사각꽃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정말 잘 봐야 색깔이나 이런 그 형태를 정말 잘 봐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는 그 때가 와요. 언제입니까? 열매가 맺으면 아 이거 사과나무였구나. 아유 내가 저번에 사과나무라고 했잖아. 야 빨리 내기했다고 5만 원 가지고 와. 증거가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증거는 언제 나옵니까? 결정적일 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내가 그냥 쟤 안 보고 살아버리지 뭐 그냥 됐어 치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한번 다가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다른 겁니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선지자와 신자 중에도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람들 접근할 때 뭐를 쓰고 옵니까? 속 안에는 늑대고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겉으로만 양인 척 하는 거죠. 속은 노략질하는 도둑놈 같아요. 이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와 늑대 같아요. 근데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이리의 그 양들을 그 잡아먹으려고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겁니까? 교묘하게 자기가 양인 척 속이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을 때와 똑같으면은 우리도 그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고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봐도 겉모습만 보고 저 겉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잘 꾸미면요, 아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이구 우리 목사님 이러면요, 성도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야고보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무엇일 수도 있다고요? 이리이고 늑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심해라.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속내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믿지 말아라.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봐야 된다. 속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본문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부터 조금 이제 그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지 야고보서가 조금씩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는요, 남녀를 통틀어서, 남녀 그리스도인을 통틀어서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야고보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 때문이에요.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형제라고만 쓰면요, 아 그냥 남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의 여성은요, 그냥 천민도 아니고 가축과 같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짐승같이 그냥 자기 남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남편이 집에 재산이 컵이 있으면 컵이 재산 1호, 그리고 여자 아내가 있으면은 재산 2호, 이런 식으로 자기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인권이란 있을 수도 없고, 여성이 인권도 없고, 여성이 막 유린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착취당하고 남자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야고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나 자매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형제라고만 적어놨으면 이 당시에 여자들이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있어도 사람들은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기록하면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차별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차별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왜 죄라고 말씀드렸죠? 차별을 하는 동기가 상대방을 향한 판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 만약에 이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만약에 형제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아, 여자는 생략이지 남자한테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차별이 일반화된 그 사회, 그 교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말고 도와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젊은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차별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나 그리고 어른이나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헐벗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헐벗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당시에는 옷 한 벌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안에 속옷, 통으로 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옷 같은 걸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 겉옷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거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지예요, 거지. 겉옷이 없다는 것은요, 생존도 할 수 없고 힘들고 겉옷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한마디로 거적대기 정도 하나만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니까 당연히 일용할 양식도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한 끼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는 지금 평민들도 있었지만 노예보다 더 극심한 이 가난한 자, 거지 같은 사람들도 이 교회에 함께 공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양식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오늘 한 끼를 굶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한 끼를 굶는다는 것은 내일도 먹을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일 먹으려고 오늘을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내일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은요,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이런 시간 개념이 없었대요.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을 사는 거. 근데 우리는 내일 잘 살아야지 그래요. 내일 용서해야지. 내일 나눠야지. 그거는요,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일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내일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 하다가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일 못 살아서 우리는 오늘 죽는 거예요. 참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항상 오늘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의 양식을 구할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하루만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 날. 그러면 이 사람들 안식일에 금식을 해야 되나 굶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언제 주십니까? 그 전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일의 양식을 오늘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도 바로 오늘 내린다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내일의 양식도 오늘 주신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단순히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에 대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없다는 말은요, 그 상태가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한 번만 한 끼만 없는 게 아니라, 한 끼만 실수로 밥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그 한 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다는 겁니다. 매우 인생이 참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가난하고 삶에도 불투명한 그 인생이 계속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울 때는요 항상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그곳을 같이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시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의 뜻이 가리키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낮은 곳을 향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덤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하는데요. 우리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가난한 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아이고 많이 추우시죠? 집에 보일러 빵빵하게 트세요. 아유 배고프시죠? 가서 집에 가셔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식사 얼른 드세요. 라고 말한다면, 딱 봐도 누가 봐도 거지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좋은 옷도 입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말 안 해요. 말이라도 안 하지. 그럼 상처라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참 이게 정말 마음이 어려운 게,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특히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일수록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무기력하게 있는 꼴을 못 본대요. 왜요? 나도 그 길을 겪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 어렵고 험난한 가정을 내 힘으로 한번 일으켜봤기 때문에 무기력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냉정하대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파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야, 나도 너 때는 그랬어. 가서 이럴 시간에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그리고 남들 놀 때 너는 자격증 따서 더 앞서가야 된다. 내가 기도할게. 톡톡톡 치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음부터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도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말도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린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다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어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시죠? 우리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요, 항상 넉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넉넉하게. 인색하게 이거 먹고 남으면 어쩌냐, 뭐 이거 줄 사람 이거 낭비하면 어쩌냐, 이러면 안 돼요. 남으면 뭐 하면 됩니까? 나누면 돼요.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인색해요. 물론 우리가 절감해야 될 부분 절감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낭비는 줄여야 돼요. 빈 공실에 불을 켜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물을 쾅쾅쾅쾅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이런 우리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것에 막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는 그러려고 모인 겁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조금 졸라맬지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근데 오늘날 교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교회 회의감이 드는 이유가, 자기네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그리고 욕 먹고 정말 마음 상해가고 잔업 조금이나 더 해서 월급 돈 조금 더 벌려고 노력해서 11조하고 감사헌금 내고 헌금했는데, 세상에 그 돈으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목사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교회 쓸데없는 건물들 장식하고 디자인하는 데만 막 해버리고 돈을 그런 데만 써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시선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분통 터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국민들은 힘들어서 숨이 헉헉거려요. 차고 다니던 타도 못 참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도로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보도블럭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도로에 아스팔트를 그냥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멀쩡하던 나무도 그냥 뽑고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다른 나무를 심고 있고, 꽃을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세금을 그렇게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아, 저 돈 있으면 나 좀 이렇게 도와주지. 나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 죽겠다. 우리 좀 살려달라. 건물 지을 돈 있으면 우리를 살려달라. 나무 바꿀 돈 있으면 우리를 살려주고, 벽돌 바꿀 돈 있으면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소문나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형제를 돌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그러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교회 안에만 시선을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지역과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풍족하니까 우리만 잘 먹고가 아니라 이젠 우리가 좀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까 과거의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선을 돌리고 그곳을 향해서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형편대로 물질을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내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지만 점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면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재능과 육체의 노동력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그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됨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면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의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세상에 증명해 나가는 그런 우리 다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먼저 우리들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너무 인색하진 않았는가? 누군가에 있어서 마음을 쓰는 것도 인색했고 또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데에도 인색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정말 낮은 곳에 함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요. 받지 못한 그 생명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열매를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